할렐루야. 우리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성경키죠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경험한다 그 말이요. 알았어. 예수님 누군가를 알았어.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경험할지니 그 진리가 너희의 삶을 자유케 하리라.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그 젊었을 때라고 그럴까요? 아주 오래, 수십 년 뭐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연예인인데 그 좋지 않은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막 그냥 그 뉴스거리 또 인터넷 자료에도 얼굴을 들고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그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실수라고 할까요? 방탕이라고 할까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난 지금도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밝아. 그래서 저도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저 사람 너무 밝아. 나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방구석에 숨어서 그냥 뭐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 것 같아. 왜? 알만한 사람 다 알거든. 그런데 너무 밝아. 그리고 막 활동을 원활하게 해요.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을 찾아봤어요. 요새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또 뒷조사를 이렇게 인터넷 해보니까 새롭게 왔어서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욕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욕먹어도 싸, 비난받아도 싸. 그런데 막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내 마음만 달라진 줄 알았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 자기를 보고 이 죄짓고 방탕하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힘을 얻더라. 이게 또 사명이구나. 그렇게 밝을 수가 있어요. 그 진리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밝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활짝 열려있는 마음. 지금 이제 성탄 추리 듣게 했잖아요. 이렇게 김규열 전사님이 잘 하셨는데 그 성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지금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강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는가 하면 빛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빛으로, 따라해,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빛은 요 안에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열려 있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빛으로 살아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문 닫고 살지 말고 대인 공포증, 폐쇄증, 우울증, 요새 아파트 문화시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라 문 닫고 옆에 사람 죽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빛으로 살아라. 빛이 돼가지고 등불이 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냐?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숨어 살지 말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삽시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돼가지고 활짝 안 열려. 다시 크게 한번 해봅시다. 입으로 따라 해보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자, 시작. 마음을 활짝 열고 삽시다. 그렇죠. 한 번 더 마음을 활짝 열고 삽시다. 그렇죠. 오늘 제가 조금 밝은 것 같죠? 근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선교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를 붙잡아가지고 추장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추장 앞에 딱 끌려갔는데 추장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자기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야. 아프리카 신학생이야. 그 사람이야. 분명한 것 같아. 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추장에게 선교사가 자기하고 함께 미국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냐, 누구누구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딴데 살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이 추장에게 물어보았어요.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당신은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변화가 나도 일어났습니다. 신학 공부한 다음에 나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식사기도를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그냥 그래. 근데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기도 하는 정도? 이런 신앙을 풍자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껏해야 식사 정도 하는 정도의 변화 밖에 없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제가 그 목회를 지금 87년부터 했으니까요, 오래됐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이 뭘까요? 교회 성장시키는 거, 재정 문제, 사랑 관계, 설교하는 거, 그런 것도 고민이죠. 다 계속 신경 써야 되죠. 가장 고민이 뭔지 아세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삶이 변하질 않아.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래야 되나, 또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이 도대체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삶의 변화라는 건 여러분, 마음의 변화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중심이 뭘까요? 마음이죠. 외모라는 거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가진 거, 배운 거, 명예, 물론 외모도 돼. 그거 직분, 나이, 이거 다 사람은 그거 보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대요.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어떨까? 우리 성경에 이미 말씀을 했어요. 우리 다 이제 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이미 정의를 내렸어.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하나님만 알지. 만물에 여러분 쓰레기장 같은 데나 더러운 냄새날 때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워. 근데 그것보다도 더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찔려.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요, 한마디로 더럽다고 그랬어요. 더럽다. 더럽다는 말 원뜻에 보니까 지저분하다, 냄새난다, 추접스럽다. 이 더럽다는 말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 14절, 한번 같이 오늘 성경이 많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또 7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구체적으로 뭔가 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추접하게 한다 이 말이야. 더럽게 한다라, 냄새나게 한다 말이야. 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이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감추고 사는 거예요. 숨기고 사는 거예요. 예.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 가장 좋을 때가 아무도 없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척 안 해도 되니까. 또 우리 그 실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이 이미 간음했대 이미. 그러니까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마음의 생각조차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음의 생각조차도 죄가 된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같이 전하는 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자로 보실까? 오늘 본문 4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강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위에서 말한 거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모르잖아요. 진짜 모르겠어. 저도 제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아닌 것 같은데 긴 사람 있고 긴 것 같은데 아닌 사람 있고 많아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는 게 이게 무서운 거야. 제가 제일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그분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입이 벌어지더라고. 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있네 세상에.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기가 겁나더라고. 너무 똑똑하니까 싫더라고. 괜히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더라고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얼마 완전하신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왜?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거리를 두어서 멀리서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솔직히 정말 우리가 그냥 예배 참석하러 온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딱 꿰뚫어 보고 계시, 내 허물과 죄와 잘못된 걸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어. 여러분 제가 나오라고 전화한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 나를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건 기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싫어해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사람들이 원죄성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더러워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요. 왜? 하나님 두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집에 누가 와서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왜 불편해합니까? 옛날에는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만 해도 신방 와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지방에 어떤 교회도 역사 오래된 교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사 오래된 교회인데 연세 드신 분이 많은가 봐. 일이 없는 분들이. 맨날 신방 와달라는 목사님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지금은요 이 자녀와 조사해 보니까 자녀와 함께 살기를 이제 혼자 됐다든지 남편이 죽었다든지 아내가 죽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와 사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8%만 자녀들이 원한대요. 근데 이 또 어머니 아버지 혼자 된 사람들은요 7%만 원한대. 그러니까 서로 싫어. 불편해. 에?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고 잠잘 때 잠자고 고팠을 때 벗고 해야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려다 보면 추한 거,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벌거벗은 거, 망가진 모습,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적당히 그냥 인생 살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로마서 1장 28절에 나타났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요, 더러운 마음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으면 막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을 우리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이것도 풀어서 이간질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충동질하는 자요, 험담하는 자요, 상식이 없는 자, 예의가 없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이것이 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사람의 삶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없으면 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저희 엊그제도 뉴스 봤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재수 없이 걸린 거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람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면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더럽고 추한데 이것을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완전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죄가 없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왜 중요한가? 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이잖아요. 영. 마음이 왜 중요한가 봤더니 마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접촉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손에 귀에 육체에 호주머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결혼과 비유를 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가 주는 마음을 싹 받아들였다가 한번 가정을 해봐요. 괜찮을까요?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또 결혼했어. 남자가 결혼했어요. 이제 그럼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한 남자가 아이고 육체적으로는 같이 이 여자하고 사는데 마음에 더 이쁜 여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고 살아. 그럼 어떨까요? 또 반대로 결혼한 여자가 결혼해 보니까 아이고 이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가 많네. 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인다. 그럼 어떨까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했거든요.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영적으로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간음. 보니까요. 참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없어졌잖아요. 이제 형사법이 아니에요. 민사예요. 알아서 그냥 벌금 조금 내면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 그 간통죄 잡기도 힘들잖아요. 또 그 심부름센터에다 해가지고 흥신소에다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간통죄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이 되는데 이혼을 막 요구하는 사람들 보니까 실제 현장을 보지 않았어도 마음이 저 여자한테 갔다 이거요. 마음이 저 남자한테 갔다. 그거 어떻게 알아? 문자, 카톡 그걸 보고 보니까 서로 사랑해, I love you, 보고 싶어, 잘자, 그래 뭐 이런 게 막 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몸은 안 했어도 마음이 가면 이미 끝난 거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요 많이 안다고 해. 그렇게 그 지적을 잘할지 몰라요. 막 비판하고 지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 허물이나 이 잘못된 것은 자기 자신이 몰라요.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누가복음 한번 이게 보면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방송실
누가복음 6장 41절 41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것도 다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허물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지옥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지옥에 갈 리가 없어. 내가 지옥 가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가.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의식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죠. 공통점은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 예, 시편에 보면 우리 저희가 다 나갔는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정직하지 못하고 더럽습니까? 다윗이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예쁘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어요. 또 하나님이요, 이 욥이 있잖아요. 욥을 사탄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소개하는데 뭐라고 자랑하냐면 이 욥은 온전하고 마음이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면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는 거야. 마음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사람, 정직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돼. 여러분, 마귀는요,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시험할 때도 그렇고 마귀는요, 우리가 이제 더럽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죄짓게 하기 위해서 핍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위하는 척하고 좌절도 주고 나태함도 주고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 그렇죠? 아담과 하와 마귀가 시험할 때나 예수님이 시험할 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배경이 길었는데요. 보면 지금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유혹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야, 너희가 잘못하고 너희가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라.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지금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너희가 다 더 큰 어려움, 지옥에 간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도리,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실수와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는 딱 이렇게 하지 마. 나를 다 아는 가족끼리는 마음대로 하잖아. 자유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실수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도 아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불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무교인도 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핍박보다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저는 목사한 거 다 알아,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만나. 그러니까 너무 좋대.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죠. 여러분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잘나서 열려있냐? 그게 아니에요. 내 모든 허물을 다 받아주시는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그분 앞에 폼질 필요 없잖아요. 형식과 외식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만 하면 돼. 따라 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자, 이 자녀가요, 부모가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다 알고도 받아주면 부모 앞에서 자유하잖아.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자유함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